산과 바다가 흔들릴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일본 동부 지역 해안에 진도 9.0의 대규모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0m가 넘는 큰 쓰나미가 밀려와서 2만 4천여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는 큰 재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크게 손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날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제일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와테현 미야코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오묘한 것은 이 지역은 일본에서 가장 큰 방파제가 잘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가 2.4km, 높이도 10m나 되는 방파제가 해변길을 따라서 마을과 도시 전체를 이 방파제가 지켜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방파제를 가리켜서 일본의 만리장성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동부 연안 지역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던 그곳에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 그날 마을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대피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은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 높은 방파제가 우리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여 대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쓰나미가 마을을 덮쳐 결국 10m가 넘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 그 마을에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우리의 한계와 안전지대를 훌쩍 뛰어넘는 세상의 폭풍우가 밀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 앞에, 파도 앞에 함몰되어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어떤 일은 이 무서운 파도가 밀려오지만 그 파도를 타며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큰 파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큰 파도가 닥칠 때에 오히려 그 파도를 뚫고 일어나 파도 정상에서 그렇게 기쁨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파도가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그저 주저앉아 절망하고 탄식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를 뚫고 파도와 함께 그 정상에서 그 파도를 즐기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떠한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파도를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파도 타기를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넘실거리듯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파도를 뚫고 파도와 함께 파도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내 눈앞에 있는 도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팔짱을 끼고 구경꾼처럼 그저 바라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내 눈앞에 와서 직접 도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진으로 인해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바다 물결이 어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바다 물결이 무서운 짐승 소리를 내며 어르렁거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무서운 강풍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 하고 밀려온다 할지라도 바다 물결이 죽음의 소리를 내면서 짐승 죽음의 소리와 같은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를 연상케 할 만큼 이렇게 극도의 무서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46편을 기록한 시인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가 기록되어진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이 46편의 이 배경을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히스기야 왕 통치 때에, 그때 당시 아수르 이 군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모두 함락할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을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를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사네립 왕, 아수르 산헤립 왕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 군대에, 아수르 왕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 무섭도록 지금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에게 멸망했듯이 이제 남유다도 얼마 후면 아수르 군대에 초토화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지금 구름대처럼 진을 치고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가장 비겁하고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총칼을 들고 저 아수르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 죽더라도 우리는 맞서 싸우자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기도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라 되나? 죽더라도 우리 적들과 싸우자. 기도한다고 무슨 뾰족한 방법이 해결책이 있겠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럼에도 히스기야 왕은 인생의 절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열왕기 하 19장 19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과 절망에 지금 빠지면서 한숨을 쉬면서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동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생각들이 백성들 가운데 요동치고 있을 그때에, 죽음의 공포의 쓰나미가 무섭도록 밀려오고 있을 때에, 적들의 무서운 그 함성 소리에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려 기가 죽어 있을 때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을 보시면 1절과 3절과 그리고 11절에 보면 3번이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피난처라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그러한 공간으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시인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지금 넘실거리는 그 파도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넘실거리는 폭풍 때문에 우리 삶이 함몰되거나 휩쓸려가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으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수많은 인생의 쓰나미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함몰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산이 막 흔들리고 삶의 기반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이 되시고 주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4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 오른손을 붙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지 않느냐.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지금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은혜의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앞에 도움이 되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 성경 안에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켜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은 언제나 약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작은 자였고 전쟁을 할 때마다 늘 연약한 자였고 그들은 늘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늘 쫓기는 자였고 또 늘 포위를 당했고 그리고 그들은 늘 위기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포위를 당한 인생이 아니라 약한 인생들이 아니라 패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땅에는 언제나 승리하는 땅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늘 인생의 전쟁 한복판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피가 말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세상에 넘실거리는 그 파도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키고 누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방파제가 절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지진과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크고 작은 파도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할지라도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은혜의 보호자리,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또 보도록 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성소를 흐르는 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지금 포위를 당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끊기고 지금 물도 끊기고 모든 것이 지금 끊기는 그러한 지금 상황, 고립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특히 물이 끊기는 그 순간 그들은 곧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모든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저 성소로부터 강이 흐른다. 여호와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소에 흐르는 강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성지 여행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수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수로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온샘, 우물에서 기온샘에서부터 물이 흘러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까지 이르게 되는 약 한 500m 되는 수로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역사 기록을 살펴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수르 군대의 이 전투를 예상하고 수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섬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흐르는 수로를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서 이 물을 마시며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수로를 통해서 백성들은
사면이 모두 막혀 있지만, 그렇지만은 적들로부터 막혀 있으나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끊어질 것 같은, 끊어질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끊어지고 막혀지고 무너지고 단절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우심, 은혜의 생수는 절대 마르지 않고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나의 은혜의 샘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나의 공급함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계속 너를 돕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지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그 성중에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은 더 이상 흔들리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성 안에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 세상을 살겠다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발부둥을 칠 때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산과 바다가 무너지고 잠기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아마 많이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되어 성도님들께 문자를 보내면서 혹시 어려움을 당한 분 없는지 물어보았을 때 많은 분들이 크게, 물론 많이 당황하고 놀랐지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교회로 오니까 교회 안에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가 큰 어려움이 없고 정말 뭐 하나 넘어지거나 부서지거나 쓰러진 것 하나도 없이 멀쩡, 언제 지진이 왔는가 싶을 정도로 교회가 너무 평안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 교회가 가장 안전하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지진이 나면 교회로 빨리 오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련 지역, 지진이 났던 화련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피해가 있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물론 건물들이 무너지고 깨어진 곳도 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도 있었지만, 근데 감사하게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쪽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약간 물건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떨어진 것밖에는, 그래서 지금은 벌써 이미 다 원상복구가 다 되었다라고 합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곳곳에 여러 가지 어려운 피해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참으로 지켜주셨구나, 보호해주셨구나, 이 무서운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든
어려움이 있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이 보니까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른 아침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은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새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을 때 애국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들고 홍해를 들어왔을 때, 그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몰살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진격할 때 매일 이른 아침에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은 모두가 잠든 시간, 어쩌면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은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은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내일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밤을 견딜 수 없는 절망의 깊은 시간이 새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새벽은 어둠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셨고, 새벽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또 떠오르는 태양처럼 어둠을 물러내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비추어주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벽이라고 그러니까 많이 부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새벽은 물리적인 그런 이른 아침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새벽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장소, 이런 새벽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새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